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신명기 한 주 쉬고 시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호젓한 어떤 평화를 누리고 또 따뜻한 그 감사의 마음을 놔두는 그러한 시간을 기대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그런 소망을 자꾸만 어렵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자꾸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그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곁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단에 각종 과일들을 장식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곳에 놓인 이 모든 과일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 시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살고 또 많은 복을 누리고 늘 형통했던 어떤 사람이 쓴 시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의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 혼자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라는 그 심부름을 시켜서 그가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보니 적군의 장수였던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의 그 기골의 장대함에 눌려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어린 다윗이 의분이 일어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에 맞서 싸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를 구하는 그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는 당시의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을 치다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에까지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그가 이르게 됩니다. 그토록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그 피난 생활을 여러 해 동안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에서도 다 소외되고 배척되었던 힘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거기에 나온 한 기록 가운데에서는 그가 그 과정 가운데 한 번은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는 그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는 그 어려운 시기를 그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그 가운데에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가 회개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다른 시편의 한 기록을 보면 그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너무 울어서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었다. 자기 너무 많이 울어서 그 침상이 띄어질 정도로 그가 울었다라는 그 기록이 시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외적인 어려움만 당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도 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미 경험하셨거나 또 앞으로 경험하실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떤 외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또한 그보다 더 자신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 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어떤 근거와 이유와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저주스럽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 그 고통을 그가 겪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년에는 그가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그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그 경험을 그가 겪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사랑하는 그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 장면을 기록했던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그 상심한 그 마음과 그 지극히 큰 슬픔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을 이 시에서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런 모든 배경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돕는 또 다른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보시면 시편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과도 같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시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어떤 인간의 부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그 두 부류의 인간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느냐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그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악인들이 되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자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보시면 시편 119편 65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그냥 나눠서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가는 사람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70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기쁨을 삼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름에 잠겨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꼭 어려워야만 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이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실패와 모자람과 잘못된 것 속에서도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형통한 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성공하면 감사하게 되고 실패하면 기도하는 쪽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성공하면 자랑하고 실패하면 원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속에 있으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어려우면, 지금이 어려우면 우리가 되돌아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 고난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기쁜 일이 있지 않습니다. 기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1편으로 돌아오시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날려다니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기어져 영양분을 섭취해서 그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그 형통을 즐겨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소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게 시편 23편으로 돌아와서 그 3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보시면 영혼과 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자랑하는 인생 가운데에서는 이 영혼과 의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과 의라는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4절 말씀이 그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이제 더 이상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나와 싸우고 나와 대적해서 원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잣대에서 볼 때 실패했고 보잘것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이것입니다.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될 때만 행해졌던 그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즐거운 고백과 이 다윗의 진정한 자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우치고 그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대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그 성공이 복인 것이고 그 성공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성공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떤 실패나 고난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세상에 더 매달리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저주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신약으로 오시면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이와 같은 경계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 핵심을 꼭 확인시키고 그의 생애를 마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의 끝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삼아야 되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행위나 어떤 행동으로 전도를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답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예수 안에서 사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함축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신앙의 증거와 표현을 나타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그것을 거부하는 어떤 인생으로 대조되었던 것이 우리가 보았던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업적을 만드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의 어떤 진정성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를 바치는 그 충성과 어떤 인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결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확인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처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표현은 그의 신실하심의 무한한 어떤 시간적인 그 확인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신약에 오시면 더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준 너희의 아버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결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결코 하나님이 중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감사절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멋진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랬듯이 그 실패와 그의 억울함과 그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임을, 복 받은 자들인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승리하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을 더 구할 것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임을